이전 강의는 이재만 선교사의 CGN TV 창조과학과 세계관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강의 속 인용된 성경 구절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란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어떤 것이 근데 실제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어떤 것은 왜 인용되었는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겠지만 해석도 자신의 필요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다 인용을 못한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에 이 강의는 앞 강의 내용이 있는 그 원문에 대한 설명이 중복되고 성경에 했으니까 조금 언어를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게 자주 나왔습니다. 왜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데 잘못 해석한 것 중 하나가 처음에 동화가 없었다.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겠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피조물은 보고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만 보여요. 만물에 보여 안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진화론에 등장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복된 거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으라는 것을 창조가 그 방향성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게 틀렸다. 그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어요. 보다는 것도 참 따져보면 보다는 건 인식하다 인정하다와 정말 믿는다는 것 차이가 많거든요. 단 하나에 찾으면 30개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보다는 것 가지고 지금 이게 보는 거하고 믿으라. 살펴보죠.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내가 이 모든 창조하였나 보라. 시편 8장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로마서 1장 23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을 거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여기 보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보죠. 제가 반론을 합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와 시편에 있는 구절이 창조과학의 이제 방향성 때문에 제가 이거 먼저 언급하는데 그 창조과학에서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만물에 보여야 알게 하셨으니 피조물을 보고 믿으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진화론에 등장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거 복등이 잘못됐더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26절은 창조하였나에 보라는 앞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될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다.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분이다.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다 이지. 그 말은 위대한 분이시니 하나님 스스로. 네. 이사야. 시편 8장 3절은 보니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행과 능력이 있고 대단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겠다. 그 창조 별들쯤 내가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건 다르죠. 이게 자꾸 보고 우리 믿는다에 대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오해 뒷부분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이 부분만 딱 집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는 이 부분을 안 본 거예요. 이사야서와 시편 인용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그죠? 보니까 맞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0절 이 부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는요 반대로 인용한 자충수입니다. 왜? 보여 알게 해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충수죠.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핑계할 수 없어요. 보여줘도 안 믿더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앞부분만 딱 떠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편 4절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면 그 아기는 그래요. 하나님 감찰치 않으신다. 보시지도 않으신다.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걸 가지고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 없다 하지 않나 하고 같은 거죠. 그것만 딱 문맥으로 봐야죠. 그리고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신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믿었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죠. 합니다만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도 자기가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강의 영상 믿음은 반응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셔야 되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을 같이 보면 믿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기보다 우리는 자꾸 내가 믿었으니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하여금 그 반응이니까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전파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구원하지 않았으면 그 믿게 하지 않으시고 안 믿는다는 얘기.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믿더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또 그렇게 성경 구절을 인정하고 나서 창조과학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했는데 포역 믿게 한다고 그걸 믿는 문제가 아니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처음에서 지금 이건 한번 써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빨리 써요. 베레시트입니다. 파라 엘로힘 에트 뭘 창조하셨냐면요 하샤마인 정직그 샤마인 베 그리고 에트 하레츠 밑에 쓸게요. 하레츠 태초에 베레시트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에트 무엇을 하샤면 그 하늘 이거 복수형인데 장음이 그냥 하늘로 합시다. 그리고 에트 무엇을 그 땅을 이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걸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첫 해인가 나오는데 모든 것을 초월하신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지금 이 첫째 날로 보는 겁니다. 이게. 2절 3절을 쓰고 얘기할까요? 좀 길어도 써야 되겠는데. 2절. 이게 1절이고 2절. 베하레치 하야타 토후 보후 그리고 베 호색 그 땅을 좀 위로 올립시다. 그 땅을
그죠? 이 2절입니다. 아, 2절 더 써야 되네요. 조금 더 써요. 벨루아 엘로힘 이죠. 하나님의 신이 이제도 뭐뭐디 편에 한 말. 수면이 이게 그리고 그 땅은 하얗다. 토하고 바보, 혼돈과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알푼했던 태움의 기품 위에 있고 기품의 얼굴 위에니까 기품 위에 그리고 벨루아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했으면 하나님의 신이 알푼에 여기 동사가 여기 하나 쓰면 동사가 다 없어요. 아 알푼 여기 빠진 알푼 메라헬프트가 있어. 여기 빨랐어. 메라헬프트겠습니다. 이 라프 동사 메라헬프트 이중적이 있어요. 메라헬프트 운행하시니라. 벨루아에는 메라헬프트 알푼의 한만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3절이에요. 2절 이게 3절이에요. 왜 이걸 쓰냐면 앞으로 설명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이 첫째 행위가 첫째 날에 지금 이걸 첫째 날이 빛의 창조에서 한 말 그게 이게 2절이고 또 하나 더 있네요. 2절이고 메라헬프트 써야 되겠네. 메라헬프트 그리고 3절이지 3절. 바요메로 이래 되거든요. 엘로힘. 바요메로는 예히오로 있어. 예히오로 이런 말이지. 빛이 있으라. 예히 이러는 겁니다. 예히오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로 이제 알아서 하랬죠. 예히오로 어떤 빛이 있으면 좋을 텐데 미쳤으면 위알로테죠. 위알로테죠. 있으면 좋은데 졌으면 줄어들었습니다. 단축이 되죠. 그리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 이게 셋째 날, 첫째 날, 이것도 첫째 날이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 찾아진 것이 초월적인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그거 보셨죠? 첫째 날 그 창조가 첫째 날에 그 있잖아요. Earth, Space, Time and Light로 첫째 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첫째 날은 빛만 창조. 두 번째 애트모스피어로 되어 있죠. 대기. 그 스카이는 헤븐이죠. 둘째 날은 공창 하늘인데. 셋째 날은 드라이랜드와 플랜트, 마른 땅인데 셋째 날이 그야말로 땅이죠. 알았죠. 넷째 날은 해달, 별도가. 다섯째 날은 씨, 바다하고 앤드 프라임 크레이처리 돼서 바다 중 아주 피시죠. 바다는 셋째 날 바다와 땅이 같다. 여섯째 날은 애니멀, 맞죠? 그 다음 사람이잖아요. 땅에 있는 애니멀, 짐승.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첫째 날에 시간과 공간과 지구, 땅을 다 창조하셨대요. 첫 번째 물질, 지구.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것입니다. 시간관 속의 물질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학자가 보면 이 세 가지를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분리할 수 없대. 분리시킬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대.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실 분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면 진화론적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에 이걸 다 했대요. 시간과 공간과 지구. 반론하죠. 이게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지구 물질. 첫째 날에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분리할 수 없는데 이 세 가지가 시공간 속의 물질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날 성경은 빛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절은 6일 창조의 결과를 먼저 언급하는 히브리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3절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그러니까 시간은 태초라고 시간, 이 얘기 따지고 이게 시간이라고 보고, 이 하늘과 땅은 이걸 또 공간, 시간과 공간, 시간과 땅이 땅과 샤마임이 있으니까 이건 하늘이니까 공간, 땅이 있으니까 이제 물질, 지구 이래 봤습니까? 첫째 날은 라이트, 빛입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봐야 되죠. 셋째 날부터 봐야 하나님의 가르쳐서 이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봤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셋째 날은 드라이랜드. 그 야빠샤죠, 드라이랜드가. 야빠샤. 이게 야빠샤. 마른 흙, 그 드라이랜드라는 거 야빠샤. 에르츠인데 그게 에르츠가 되는데 바다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이걸 같이 넣다 보니까 아주 골치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였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라는 게 지금 여기 없어요. 그 그림을 보면 하늘 애트모스피어, 스페이스는 첫째 날, 이 둘째 날 대기 애트모스피어만 나오죠. 스카이는 헤븐이 없어요. 여기 가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탁 선언적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보니까 그 땅은 혼돈과 공허한 것으로 있죠. 그리고 어두움이 물들 위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신이 메라이프도 운행하시죠. 그 물들의 위에서 운행하고 있죠. 등산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전제조건 이런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이오메라 엘렘 에히오로 빛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빛이 있었다. 어떤 빛이 있었다. 이래 되죠. 근데 이걸 같이 넣어버렸어. 이 창조전이 어떻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태양에서 지구를 만들고 어디 이런 거하고 다른데 그 사람은 땅에서 따고 땅이 중심이니까. 제 창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냐, 베이비. 지금 이 정관석 없다 그랬잖아요. 머리. 어떤 머리 이게 안에 옛날 옛적에 머리 어떤 머리니까 저쪽에 어떤 거 몰라. 그게 근데 이제 시간이 창조돼. 그거 모른다는데. 옛날 옛적인데 그거 모른다는데 그게 옛날 옛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땅도 있고 아까 여기 땅도 있고 혼돈과 공허하고 어둠도 있고 태홍 깊은 물도 있고 하나님 신도 거기 계시니까 이거는 창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땅과 어둠과 깊은 물과 시간도 같이 있는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첫째 날에 시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벌써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안식일에 6일 동안 7일 쉬신 그 관점이니까 벌써 시간을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언제게 만들어졌나 히브리는 몰랐죠. 아무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관석 보세요. 이거 없다니까. 요한도요. 맨날 아르키잖아요. 정관석 없어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똑같잖아요. 정관석 쓰는 거. 요한 다 봅니까? 모르겠다는 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무시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는 무시간성입니다.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날 시간과 공간과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이 바라가 말이죠. 이게 완료태예요. 완료태란 동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여타 이것도 완료태예요. 이 창조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셋째 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미완료태예요. 이게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창조가 계속되면 이것도 미완료태를 해야죠. 계속되니까. 딱 끝났잖아요. 창조하셨다. 선언. 그럼 이런 게 있었다.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전부
둘째 날 셋째 전부 미알로테라는 저시보고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나머지도 처음 저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공창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광명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땅이 이렇게 막 나눠지는 건 미알로테만 썼지만 그것도 저식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같이 넣었어요. 그 표에. 무슨 첫째 날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의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표 자체가 벌써 이상해요. 그거 하나 보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지.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 정관사가 있잖아요. 그 하늘, 그 땅, 이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정관사 있는 거 없는 거 완전히 다르죠. 하늘 둘째 날 처음 할 때는 그 뭡니까? 라키아. 이 라키아 이게 틈새 공간이거든요. 이게 공창으로 번역했죠. 이 공창이 에레츠가 되거든요. 일단 정관사가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에레츠예요. 그럼 셋째 날, 둘째 날 에레츠라서 이게 샤마임이 되죠. 샤마임. 아니 샤마임. 하늘 할 때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샤마임이에요. 셋째 날 역시 우리가 지금 묻히더니까 이 아빠셔가 될 때 에레츠예요. 정관사를 붙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쪽은 왜 정관사를 붙였냐고요? 여기 그 밑에 되는 거 있죠. 먼저 앞에다가 선언하니까 정관사를 붙였어. 완료태로 딱 쓰죠. 왜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 먼저 딱 쓰잖아요. 그러고 밑에 아들 쭉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어 어법이라고요. 완료태 정관사 붙여놓고 안 붙는 게 저 밑에 나온다고. 그 처음 만들어질 때 정관사가 안 붙은 게 맞죠. 이 오로 처음에 오로가 정관사 붙으면 안 되죠. 어떤 빛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온다고. 왜 먼저 쓰는 정관사? 밑에 있는 것은 먼저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적 이제 선언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찬양. 이거는 이제 상태, 시간도 여기 있다고 보고 이제 3절 얘기하지. 3절에 어떤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그 정관사 안 써야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빛이 어떨 것 같은데 정관사를 쓰겠죠. 왜 앞에 쓰냐? 살펴보시면 되죠. 예.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서요. 좀 지우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에서 뭐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 주의 땅의 거민들을 멧돼 같으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셨으며 이 차일같이 피셨으며 그래요. 여기는 왜 이사야서는 왜 이 샤마임 이게 그 표에서는 그 헤븐이나 스카이 안 하잖아요. 둘째 날에 뭐라고 한다고 어떤 모습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을 이 샤마임 이게 폈다. 하늘을 폈다.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선을 베푸시면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이렇게 나와요. 또 이사야 45장 2절에는 또 하늘을 펴고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이것도 창조로 되어 있거든요. 에레미야 10장 12절에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셨으며 펴다는 게 이게 지금 나타 동사는 나타 뻗치다. 나타 뻗치다. 그런데 분명히 하늘은 둘째 날에 그 라키아가 샤마임이 되죠. 샤마임 하늘. 그런데 이게 창조 1장에서 안 하잖아요. 그 표에 설명을 안 하고. 그러놓고 갑자기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로 가버립니다. 샤마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우주 공간으로 가버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펼치셨다 이거죠. 그래 펼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하늘 저기가 하나님 펼쳤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게 이사야에서. 그래 우주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별들하고 쫙 있는 우주의 은하계를 펼치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상세히 이야기했던 4장 12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거는 창조하신 하늘 그것들을 펼치신 창조와 펼친 걸 같이 보잖아요. 우리말 본다 그거 그러죠. 42장 12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자. 창조하다 같은 건 둘 다 분사를 써요. 그 펴시고는 그러면 그 창조하는 게 어딥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하샤마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샤마임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폈다는 건 그냥 창조했다는 겁니다. 둘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니까 이제 또 이걸 무시하고 그래서 그 창조의 그 폐에다가 둘째 날 애트모스피어의 대기 스카이 헤븐스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고 싶었어.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무슨 지구를 만드는 그 하늘이 아니 그 하늘 또 저쪽에 뭡니까? 차이를 펴셨다고 합니까? 지구를 만드시고 저 차이를 펴듯이 하늘을 만든다고 합니까? 지구란 것 속에 땅과 하늘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지구를 만들고 또 저 위에 만들죠. 그 샤마이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둘째 날을 하늘로 하라. 정말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동의가 어려운가 봐요. 자기도 잘 모른다는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왜 창조를 언급하면서 창식 일정이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안 하는 말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나 그분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등 다른 성경 구절을 예로 들어 근거로 자꾸 삼느냐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펴시고 디자인하셨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창조한지는 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창세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이사야가 하늘을 펴셨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구를 만들고 또 하늘을 펼쳤대. 차이를 펼. 지구와 하늘을 만들 때 우리가 말하는 지구죠. 하늘과 땅. 근데 또 펼쳤대. 표를 그렇게 만들어난 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주로 보고 그 기원을 설명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당시 우주관이 하늘과 땅 다잖아요. 심지어 해와 달과 별조차도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우주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주를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몰랐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는 수준에서 계시해 주잖아요. 왜 하늘을 이제 하늘을 펼치시는 것을 우주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확장하여 우리는 과학의 영역으로 그것을 이제 보는 거죠. 세 번째, 인류의 기원. 인류라는 게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이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거부한대. 그죠? 8장 3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리라. 요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런 얘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정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창조하시다. 우리 앞에 정인이 등장한다 이제 그죠? 예수님 정인. 과거에 대해서는 정인을 만나야 한다. 맞는 얘기죠. 과거에 정인을 만났는데 근데 과거 정인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여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신약에 보셨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양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과거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후를 믿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다. 기존의 생각을 재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하죠. 정인을 만나야 한다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증언을 찾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물론 노아의 얘기 다 증인하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정인이시라면 성경의 정인이시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정인이시면 성경 말씀에 대한 정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정인이라고 정인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1절 땅이 식물을 삭되게 하고 1장 20절 동물이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게 진화적 창조론이잖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연을 동참시킨 거 아닙니까? 땅이 하고
식물과 동물을 내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과학은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하죠. 창조과학은 비성경적이다. 다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정인이시라는 주장은 스스로 자기를 향한 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 인용하셨습니다. 진화론자의 잘못은 자연 자체가 해야 했다는 거죠. 진화론의 잘못입니다. 진화론자들. 자연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원하신 대로 자연이 하였는데 성경은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진화적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 그 진화론의 잘못이 뭡니까? 자연이 신인 거죠. 그게 잘못됩니다. 우리 창조론은 진화적 창조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동천심에서 자연을 하게 한 거 그것을 창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으로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전혀 차이가 없죠.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 과학으로 한 게 당장 다 맞다는 건 아니죠. 한계가 있으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를 물어보려면 그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창조냐 진화냐. 창조하신 하나님도 자연을 사용해서 진화로 그걸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용하신 것이 그의 전능성에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그의 전능성이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만물도 복종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말씀 뭐 복종하려면 뭐 자연이 인격이 돼. 인격이 돼야 되는 사람끼리 얘기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 놀랐죠. 어떻게 그걸 잔잔케 하시는 대표님 하나님 아들이신다. 아니 고백이 나중에 하나님이다 이거죠. 만물도 복종케 하는다. 진화와 창조, 진화론과 창조론 잘못은요. 이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은 진화론이 맞죠. 완전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밝혀볼 문제지만 그렇지만 진화론자의 잘못이 뭡니까? 자연 스스로 했다는 거. 자연의 신이라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론은 진화적 창조론 진화 맞는데 창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연이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자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오늘 그게 다르다고요. 네 번째 종의 기원 창세기 1장 1절 1장 11절 그 종류대로 사람이 가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같게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욥기 34장 34편 34장 4절 38편 내가 땅에 기초를 든 내가 어디 있으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진화론은 관찰은 된 적이 없고 실험에 성공한 적이 없다. 그거 어떻게 실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깨달아 알 수 없다. 정인의 얘기를 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깨달아 알 수 없죠. 알게 하셔야 되니까 그 종류대로가 레미노 그것을 종류에게 그게 종의 기원이랍니다. 이거 모르잖아 지금 종류대로 자기들도 창조가 레미야 똑같죠. 레미나 이거는 11절 얘기고 24절 얘기죠. 종류에 관한 얘기잖아요. 반론은요. 이 식물에 대해서 레미노 동물에 대해서 레미노 이때 이게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전부지 이게 하나하나로 얘기했잖아요. 모든 동물을 관점이 식물과 동물의 관점이라는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종류라는 거죠. 노항에서도 모든 생물을 의미하면서 종류대로 그러니까 그 생물을 종류대로 하면 이런 거다는 거지. 이게 하나하나 종류라는 게 아니고 언급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굳이 성경대로 하자면 11절은 씨 맺는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풀과 나무 24절은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그 종류가 그 정도죠. 크게 지금 얘기하죠.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종류를 이렇게 언급하는데도 유전자 묶음 교배할 수 있는 종류라고 지금 얘기해서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종류도 이렇게 창조과학으로 지금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는 하단 말이죠.
성경이 지금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종류라고 설명하고 종의 기원, 종류에 대해서는 땅이 식물을 내는 것, 짐승들을 내는 거죠. 나가게 시키는 거. 종류를 어떻게 나눠서 탁탁 땅이 밀 보냈을까? 그건 연구해 봐야죠. 땅이 했어. 자연이 했어. 그것도 하나님이 했어. 근데 그건 단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는 못 한다는 거죠. 그게 창조론이에요. 진화적 창조론. 하나님 자유. 마음대로 부리신 거죠. 다섯 번째, 노아의 홍수 전기에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이러면 산들이 덮인지 이럴 때 잔잔한 홍수가 아니고 막불이 됐다. 막불이 됐다. 잔잔한 홍수. 알지? 잔잔한 홍수가 아니라 잔잔한 홍수는 특별한 격변. 자꾸 격변을 해. 특별한 격변이다. 잔잔한 홍수가 아니다. 특별한 격변이다. 막불이 됐다. 기품이 터지며 시작되고 어마어마한 지진이고 강한 지진으로 액체가 움직이는 토양 액화가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 노아의 홍수는 흙탕물일 것이다. 지진으로 쓰나미는 비행기 속도 시속 900km. 노아 홍수가 어디서 일어나 지구 전체는 하루 만에 인연권을 들어간다. 지금 소설을 쓰는 거죠. 반론. 성경은 물이 불어서 산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는 특별히로 하면서 지진 흙탕물, 토양 액화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없는 소설을 지금 썼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과정이 그렇게 격변적인가? 아닙니다. 조용합니다. 물만 차오릅니다. 관심은 물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지만 노아의 물들, 안 그러면 노아의 홍수지만 홍수란 그게 원래 원문적으로 홍수의 물들, 안 그러면 홍수고 물들, 안 그러면 홍수 자체를 안 보는 대부분 그게 물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것을 홍수로만 번역이 됐어요.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물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40주야 비로 차오르고 가마해집니다. 7장 11,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날 그날 열일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문이 열리고 주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이게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는 것,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것, 40주야 비가 내린다는 게 각각으로 옵니다. 히브리어 부분이 같은 겁니다. 왜?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식물을 지면 썰어버리겠다 하신 것이 실제 11절 12절에 일어나거든요. 40주야 비를 내리는 것을 먼저 언급하잖아요. 7장 4절. 그럼 실제 일어나는 게 7장 11절 12절. 그게 뭐가 추가됐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 추가됐잖아요. 그건 같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왜 그래 됐습니까? 비가 어떻게 40일 옵니까? 하니까 야 하늘 창문 열린 거야. 그 기품 샘들이 터졌다 그러죠. 그 태움이 열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각각으로 보고 격변이랍니다. 그래서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동체가 썰어버림을 당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노아의 물들이란 말이죠. 무슨 흙탕물의 지진과 쓰나미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6번, 6번 노아의 홍수 후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면 물에 감하였고 이 부분이 지금 또 헷갈리는가 봐요. 8장 3절 2절은 좀 생략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이래 나왔습니다.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감하였고 그러다가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적게 반론을 하죠. 8장 전에 하나님의 건념하서는 하나님의 짝하릅니다. 이 짝하르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짝하르.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아바로 보내야지. 바람을 보내죠. 아바로 건너가게.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 샤카크. 샤카크. 물이 가라앉았다. 감소했다. 이럽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2절 3절에 나오는데 기품의 샘과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그침가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수부했다는 거지. 수부 돌아갔다. 수 돌아가다. 되돌아갔다 그죠? 되돌아갔다. 되돌아가다. 이걸 물러가다 일어나죠. 물러가다. 이게 뭐가 두 개입니까? 앞에 설명하고 뒤에 또 한 번 더 1절 설명하고 2, 3절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화했다는 것은 3절에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갔다 이 말이죠.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적으로. 결국 이 숲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품, 태움의 물이 터져나왔다가 되돌아갔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태움의 물이 터져나와서 숲을 나왔다, 열렸다가 되돌아갔다. 그 하나를 얘기하고서 그렇게 1절과 2, 3절 같이 두 번 언급하죠. 왜? 각각 언급하면서 하나의 내용을 더 풍성히 하니까. 그래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방주 얘기도 해봅시다. 6장 19절에서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죠.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이 방주를 껴도 내 생물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에는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7장 2절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여긴 7 위에 2개고 이런 게 이제 뭐 달라가지고 합치다 보니 그렇게 보는 거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고 공중의 새와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지명케 지리에 유정케 하라. 상어를 위해서 들어가라. 보존케 하라. 유정케 하라. 같은 말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러죠. 종류대라는 것이 행태적 분리가 아니라 유전적 분류로 들어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 분류로 들어가면 줄어든다. 과에 가깝다. 변이는 진화에서 간섭을 뜻이 없다. 어떤 것은 종, 어떤 것은 소, 어떤 것은 과 있으나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본 등에서 고양이과 2마리가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생기 공룡이 들어갔다. 발로 보존케 하라나 유전케 하라는 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몇 번 쓰나요? 레에다가 하이오트 잘랐습니까? 네, 하이오트 짧은 에게 부정사를 씁니다. 이게 보존케 하나 어떻게 하나 이걸 보존케도 번역했고 이걸 유전케라고 번역했네. 보존하는 게 유전하 이런 같은 이게 유전적 분류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살아있게 하라는 얘기죠. 멸종되지 말라입니다. 교배할 수 있는 종류가 들어갔다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유전적 분류입니까? 유전케 하라가. 그렇게 번역되니 그것을 근거로 얼씨구 종류가 유전적이구나 한 겁니까? 웃죠. 그래서 방주에 실은 동물들은 교배가 안 하는 것을 줄이되 갑자기 공룡의 새끼라고 질문하고 했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4,500년 전에 방주에서 나온 고양이가 사자와 호랑이 표범으로 언제쯤 분화되었습니까? 그때 나온 공룡은 언제 멸종되었습니까? 그 얘기를 못하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두 번째,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내가 이끌어. 이 부분도 헷갈려요. 6장 19절과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함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얘기해놓고 20절에 종류대로 육축이 그 정도 이러죠. 모든 생물을 먼저 얘기하죠. 땅에 기는 건 뭐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이 생명을 보존케 하라. 7장 2절과 9절. 너는 모든 정결은 아까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취하여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나와. 이게 이 헷갈렸던가.
헷갈리는가 봐요. 이끌어들어 이러죠. 그 다음 나오리니 이래 나오. 세 번째 노아에게 나와. 여기 세 번째 취하여. 내게로 취하여. 그다음 나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노아에게 보정케라 하게 하시고 나오라고 하시고 이거 나온다. 어떨 때는 노아에게 명령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거 다 맞죠? 여러분 같이 한 거예요. 앞으로 올 신발을 같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서만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하기도 싫어해요. 반론은 제 이야기죠. 이 끌어들여 이게 보호동사입니다. 히필 썼네요. 첫째 이 히필 이해할게. 이끌어들이라는 것은 들어가게 시킬 것이 되는 뜻인데요. 들어가게 하는 거죠. 보호동사. 그 방주에 들어오게 시킬 것이다. 들어가게 시킬 것이다. 끌어들여 들어가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리니 나오리도 역시 보호입니다. 나오리. 이게는 칼 미알았던 이건 히필이고 이건 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미알았으니까 너에게 들어오죠. 들어가게 시키지만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취하여는 라카 동사인데요. 이게 라카동 칼 미알레트 똑같이 미알레트. 이거는 취할 것이다. 취할 것이다. 테이크. 취할 것이다. 보니까 더 그러네. 취할 것이다. 취한다 네가. 취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와 이것도 역시 보호동사. 완료태니까 들어왔다. 완료태니까 들어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들에게는 노아에게 나오리니 나왔습니다.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어요.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오는 것을 내게로 취한다는 얘기예요. 나오니까 취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나오니까 취해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면 이끌어 들어가게 시킬 것이다. 시킬 것이다. 너는 그 방주에게 들어오게 시킬 것이다. 시킬 것이다는 것이 뭐냐면 6장이죠. 나오리니 그들은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들어가게 시킬 것이고 그들은 나올 것이다. 그것을 너를 위해서 그걸 취하는 것이 나오는 게 취할 것이고 취하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는 그것들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짐승들은 노아에 나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게 뭐냐면 노아에게 나오는 것을 이제 취했다는 거고 노아는 짐승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나온 것을 노아에게 취하는 거고 너는 또 그걸 들어가게 시킬 것이 되는 거죠. 즉 짐승들이 스스로 나와서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계속 얘기하는 게 노아에서 설명을 하고 짐승 입장에서 설명하는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떨 때는 명령이고 어떨 때는 노아와 같이 합정했다. 짐승들 스스로 나와서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노아에게 나오죠. 나오면 방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노아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하는 거죠. 노아 입장에서 그 들어가게 시킨다는 건 그것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끌어들여라는 게 각각 다르게 주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노아가 일일이 짐승들을 잡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몇 년 가겠습니다. 다 잡아들이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십니까? 같은 말입니다. 주어만 바뀌었지.
그리고 8번째 진화의 반대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너는 하라 또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광명으로 사시 일자 연한은 시간의 주기다. 징조는 가끔씩 보여준다. 예수님 오실 때 직접 보여주셨다. 징조 이 징조로 분명했는데요. 이건 표시입니다. 표시. 이 징조 하나님께서 강명해 주어야 하니까 그 강명으로 징조 곧 사시 시간과 일자와 연한이라 이 말입니다. 징조가 있고 사시가 있고 일자 있고 연한이니까 이거 계속 어를 써가지고 계속 설명하는데 어떤 표시가 어떻게 있냐면 사시 시간적인 개념의 표시도 있고 일자 계시도 있고 혹은 연의 계시 있대 그죠. 시간과 날과 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표시가 있대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올 때 징조라고요? 징조. 갑자기 징조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시사철 얘기합니다. 이 징조는 무슨 정성스러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절을 나타내는 거죠.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국하시다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시라.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딴 네가 없느니라. 이 주장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진화에 반대해서. 지구는 별들과 완전히 구분된 것이다. 사람이 거기에 지었으니까.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5일에 걸쳐 또 지구가 다듬었다 그래요. 별들은 하루 만에 만드셨다. 왜 지구를 5일 동안 다듬었을까? 우리가 사는 지위인데요. 반론하죠. 지구가 어떻게 별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넷째 날에 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지식으로 보면 별은 완전히 다른 천체지만 그 당시에는 해와 달과 같은 하늘에 떠있는 빛으로 봤다 이거죠. 별을.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말했죠. 6일 동안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짐승들을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 넷째 날 땅도 만들어졌다. 자, 넷째 날 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야죠. 지구는 별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지금 지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가 아주 다른 데는 지구와 구분돼. 자기 오늘날 과학식으로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별들도 하늘에 있는 걸로 봐요. 그게 그 당시 우주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우주도 함께 만드셨다고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과학적인 영역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별을 이제 우주를 이제 펼치는. 그래서 이사야가 씁니까? 하늘을 펼쳤다. 창조한 것은 거기 또 지구를 만들어 또 펼쳤다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9번째 욥기와 창조과학에서 욥기 38장 3절 4절 너는 대장부쯤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38장 38절 뒷걸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붓게 하였느냐. 욥기 12장 7절 9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또 내게 고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또 19장 25, 27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 썩은 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래. 그거 보면 이것은 붙게 하리라 이런 부르죠. 기초로 넣었을 때 네가 어디가 있었냐. 그럼 무지를 질타하는 거죠. 욥에게. 붙게 하는 성질을 하지 않았다고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대기 비율은 뭐 기가 막히다. 몇 프로도 그래요. 그분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도와 법칙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피조물을 계속 설명하니까 눈이 욥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시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욥은 창조자가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욥을 오실 분을 알았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확신했다. 욥이 죽어서 하나님에 가셔서 예수님을 보시고 가서 사과했겠죠.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론을 하죠. 여호와께서 흙덩이로 붙게 하겠느냐 하니까 갑자기 물체의 성질로 가버립니다. 대기의 비율과 궤도와 법칙과 그분의 디자인으로 가버려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욥의 무지함을 지적하잖아요. 네가 그런 거 어떻게 붙게 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물질의 성질로 갑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물질의 성질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욥의 지적과 네가 그걸 알았어.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눈으로 봅니다.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왜 물질이 어떻고 궤도와 법칙으로 가냐고요. 욥은 고난 중에도 구속자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당연히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자시라는 것이고 욥기와 창조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욥기에 어떤 창조과학이 있습니까? 그 창조과학을 주장하려면 창세기를 제대로 언급하면 간단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것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하죠. 욥이 구속자다. 욥이 구속자인 예수님을 오실 줄 알았다. 고엘. 여러분 되죠. 이게 이제 원리가 뭐죠? 짧으지. 관리. 이건 나이에 대한 뜻입니다. 고엘 이거는 구속자죠. 구속자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대사다. 이 가을 동사 자체가 대사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건 분사, 칼 능동분 대사다. 돈 주고 산다. 찾아온다 이런 뜻이겠죠. 욥이 구속자인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욥은 후일의 아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엘로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자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을 갖죠. 예수님으로 연결하는 건 자유죠. 그렇지만 문맥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하면 누가 또 뭐 할 말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 구속자,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지금 욥은 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되 구해 주실 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까지 가버리냐고요? 왜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할까요? 예수님 뒤로 숨는다고? 잘못된 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만큼 창조과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잉 충성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한 성경 해석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조과학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이구나 생각되는 부분을 보이니까 끄집어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미스터리입니다. 이재만 씨 본인도 많이 힘드시죠. 창조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고 비성경적인데 인간이 하는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창조과학을 주장하려니 오죽하겠습니까? 힘에 겨울 겁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